저는 목회를 하다가 가끔 제가 성도들에게 티켓을 과잉 판매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과잉 판매라 하면 실제 좌석의 숫자보다도 더 많은 티켓을 판다는 뜻입니다. 콘서트의 자리가 500석인데 만일 1000장의 티켓을 판다면 그건 과잉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 과잉 판매한 티켓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콘서트를 보기 위해 몰려든다면 그때 이 과잉 판매한 문제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티켓 숫자보다도 좌석의 숫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왜 목회를 하다가 과잉 판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실제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부풀려서 선전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 신앙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사게 하기 위해 원래 하나님의 의도보다도 하나님을 더 선한 분처럼, 원래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더 약속을 부풀려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어필할 수 있도록 과잉 광고, 과잉 판매를 할 때가 있지 않을까? 왜 이런 유혹을 느낀다는 말입니까? 안 믿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믿고 관심을 안 가질 것 같기 때문에 실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부풀려서 더 과잉 광고, 과잉 판매, 과잉 선전을 하지 않을까? 거기에 끌려서 믿게 되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의 행위보다도 더 우려스러운 것은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하기 위하여,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실제보다도 더 많은 티켓을 팔지 않았을까? 그것보다도 더 우려되는 것은 성경 저자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 말은 일부러 과잉 판매를 해야지라고 한 것보다는 이런저런 말을 쓰다 보니까 나중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원래 저자가 의도한 문맥을 떠나 자기 마음에 드는 성경만을 골라서 읽다 보면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당신의 약속이든 당신의 말씀이 부풀려져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 과잉 판매하는 티켓은 사람들이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있는 한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티켓을 쓰려고 할 때 그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서 좋다, 믿어야지, 교회 다녀야지 이럴 때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 티켓대로 내가 내 삶에 적용을 하려고 하다가 그 약속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내가 분명히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 벽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배웠나? 이렇게 믿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라고 배웠는데 이렇게 해도 저렇게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때 사람들이 위기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모양이지라고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내게 티켓을 판 사람이 내가 묻는 질문을 답해주지 못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게 티켓을 판 사람이 이런 거예요, 이럴 거예요 라고 해서 샀는데 내가 그 티켓을 받고 드는 질문을 그 사람이 답해주는 것 같지 않고 그냥 믿으세요,
그냥 믿으세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 C.S. 루이스가 원래 1차적으로 티켓을 판매한 사람이 아니고 1차 판매자에게 티켓을 산 사람이 벽에 부딪혔을 때 그 벽에 부딪힌 사람의 질문을 답해준 사람이 C.S. 루이스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것보다는 이미 믿은 후에 의문을 가진 사람에게 이 믿음이 옳다, 이 믿음대로 된다, 이 말씀이 옳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역할을 C.S. 루이스가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C.S. 루이스는 상당히 후기 기독교적인 역할을 담당한 사람입니다. 그 말은 이미 한 번 기독교화 된 사람이 갖는 의문을 다루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폭발적인 부흥을 했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1차로 티켓을 판매했던 때입니다. 많은 티켓을 팔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갔어요. 그래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고 기독교인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후에 이게 과잉 판매한 것이 아닐까라고 벽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병이 낫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소원을 이룬다라고 해서 믿었는데, 그렇게 해도 낫지 않는 것 같고 복을 못 받는 것 같고, 이런 어떤 부조리 여기에 있어서 그것을 판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면 그 사람이 대답하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대한민국에 어떤 교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의문의 답을 찾지 못한 사람에게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설명해 주는 교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이런 교회로 찾아가서 자기가 신앙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했던 질문의 답변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했던 목회에 그런 면모가 있었다는 사실, 제가 원래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원래 그런 일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목회를 하면서 모여드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느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나 거기에서 해결을 받지 못했던 질문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저의 설교에서 그 해답을 찾고, 이 믿음이 옳구나, 내가 믿을 수 있구나, 믿음을 지속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신앙생활의 보람과 의미를 찾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에서 제가 했던 목회의 의미와 보람이 거기 있었던 것, 제가 원래 그걸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원래 제가 그런 것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몰려드는 성도들과 여러 가지 영적인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었고, 그것을 통해 신앙이 정당하다, 옳다, 내가 신앙을 가질 수 있다, 내가 헛되이 믿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믿음의 보람과 의미를 찾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한계는 신앙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해결했으니 이 상태에 머물면 되겠지. 그리고 믿음을 활성화시킨다든가, 애초에 의문을 가질 때에 멀리서 봤던 뜨거운 신앙, 성령의 역사, 뜨거운 기도, 여기에 대해서 내가 굳이 그쪽으로 가야 돼라고 생각하고 머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에게 과잉 판매를 한 것이 아닐까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영어로 하면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rooms. 이걸 약간 의역하면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seats. 과잉 판매를 한 게 아니에요. 의자가 100개밖에 없는데 표를 200개 판 게 아니고, 표를 200개 팔았는데 아버지 집에는 의자가 10,000개가 있는 거예요. 오버부킹을 한 게 아니고 아직 언더부킹을 한 상황. 언더부킹. 비행기의 좌석 수에 비해 표를 많이 팔면 오버부킹이 되고 적게 팔면 언더부킹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거할 곳이 많다. 많다. 이 결혼잔치의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결혼잔치의 비유에 왕이 자기 아들의 결혼잔치를 예비하면서 사람들을 초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으므로 어떤 결과가 발생했습니까? 언더부킹이 된 거예요. 빈자리가 남아있는, 빈자리가 남아있는, 빈자리가 더 많은 티켓을 판 게 아니고 오히려 티켓이 아직 다 안 팔려서 빈자리가 남아있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 여러분, 이것은 숫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자의 숫자라든가 빈 공간이라든가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너그러움, 이 모든 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원래 하나님의 선하심보다 더 선한 분처럼 우리가 광고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어느 누구도 다 깨닫지 못하고 다 믿지 못하고 다 누리지 못하여 언더부킹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넘어간 게 아니고 그 능력을 우리가 다 경험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아직 누려야 될, 경험해야 될, 맛봐야 될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기라고 한다면, 그 수준이 여기라고 할 때 우리가 그걸 초과한 게 아니고 우리는 아직 이 밑에 있다는 얘기. 얼마나 선하신지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오버한 게 아닐까 염려하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선하신 분인데 모든 선한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고 했는데 그 선한 분량을 우리가 다 헤아리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우리가 날마다 부르는 찬송가이기 때문에 진부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약간 좀 오버하는 가사 같다. 이게 바로 오버하는 가사처럼 보이는 가사예요. 무슨 아무리 뭐 하늘을 두루마리 뭐 바다를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까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이게 진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득을 하려고 하게 되면 제가 오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습니다.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의 팔자에,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의 손, 안 믿으면 여러분 손에, 믿으면 여러분의 축복. 이 설교를 이해하면 여러분에게 축복.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의 팔자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돼.
제 입장이 돼 보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은 남에게 부풀려서 선전한 것처럼 느낄 정도로 수고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 믿게 하기 위해 내가 오버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될 정도의 수고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은 이 위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남을 믿게 하기 위해, 남의 믿음을 돕기 위해 내가 오버한 게 아닐까, 부풀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지.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냐 해보면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선하시다,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 못 고칠 병이 없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 이걸 설득하려고 하다가 보면 내가 오버하는 거 아닐까, 빗나가는 이 오버하는 게 아닐까, 이런 초과하는 게 아닐까라는 염려를 그때 하는, 그걸 해본 적이 없으면 목사님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경험과 이해 수준만큼 알아듣습니다. 네. 그러나 이 본문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가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따라해봐. 그러지 아니하였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만약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 말씀은 거할 곳이 많다는 사실을 이른다는 말이 아니고,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일렀을 것이다. 이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면, 우리가 초과했다면, 우리가 오버했다면 주님이 알리셨을 거라는 얘기. 알리지 않았다는 말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핸드폰에 알림 설정이 있잖아요. 알림 설정. 그래서 잠금 화면에서도 알림이 뜨잖아요. 알림 설정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도 이와 같은데, 주님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너희에게 알렸을 것이다. 그 말은, 알리지 않으셨다는 말은 우리가 잘못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높아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집에는 거할 때가 많습니다. 가능성이 많아요. 네, 선물이 많아요. 예비하신 것이 많아요. 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게 문제, 다 받지 못하는 게 문제, 다 누리지 못하는 게 문제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너그럽습니다. 아멘 안 하는 것 좀 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선하십니다. 왜 그게 안 믿어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선한 것을 믿지 못하는 것. 믿지 못할수록 우리는 선하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왜 하나님의 후하심을 못 믿습니까? 내 자신이 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느에게도 그렇게 후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누가 나에게 그렇게 후하리라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문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신앙이 머물지 말고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얻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기의 의문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해결하면 그것으로 족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제 해결받았어. 이제는 의문이 사라졌어. 이제는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
그것으로 좋게 할렐루야 거기에 머물려고 하는데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우리의 의문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믿음이 필요 없죠. 그냥 설득하고 이해하고 공부하면 되겠죠. 책을 읽음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얻기 위해서는 책을 읽어서 되는 게 아니고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믿음의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이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하이 에너지. 하이 에너지의 반대말은 로우 에너지 아닙니까? 의외로 로우 에너지의 신앙생활을 익숙한 사람이 많아요. 로우 에너지. 제가 늘 여러분을 권고하는 것이 로우 에너지에서 벗어나라는 것이 아닙니까? 뜨겁게 기도하려면 하이 에너지가 필요해요.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려면 하이 에너지가 필요해요. 귀신을 쫓아내려면 하이 에너지가 필요해요. 병자를 고치려면 하이 에너지가 필요해요. 물 위를 걸으려면 하이 에너지가 필요해요. 내 믿음을 사용하려면 하이 에너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하이 에너지가 필요해요. 내 믿음에 하이 에너지가 필요해요. 내 믿음을 표현하고 사용하고 내 믿음을 발동시키는 과정에서 하이 에너지가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로우 에너지가 아니고 하이 에너지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이 에너지 프레이즈, 하이 에너지 프레이어, 하이 에너지 페이스, 하이 에너지. 여러분이 하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 녹용을 드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자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 하이 에너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이 에너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로우 에너지가 습관이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뛰는 것보다는 걷는 것을 선호하고 걷는 것보다는 서는 것을 선호하고 서는 것보다는 앉는 것을 선호하고 앉는 것보다는 눕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 인간. 그것이 인간의 디폴트. 하이 에너지라는 것은 걷던 사람이 뛰는 것, 천천히 뛰던 사람이 속도를 높이는 것. 이게 하이 에너지. 땀이 나고 힘이 들 에너지가 필요해. 적극적이에요. 능동적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하이 에너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빠른 속도로 달리는 버스에 뛰어오르기 위해서는 나도 달려야지.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 시내버스를 탈 때는 출발한 시내버스에 달려서 올라탔어야 했어요. 열차가 출발했는데 내가 뛰어서 올라타야 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나도 움직여서 올라타야 돼. 여러분, 움직이는 법을 우리가 배우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움직이는 법, 속도를 높이는 법, 에너지를 내는 법. 내가 에너지를 내므로 그만큼 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리하여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저를 위해 제가 주문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혜택을 위한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여러분이 혜택을 입는, 여러분 좋으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이 에너지 신앙을 가짐으로 우리 자신이 혜택을 얻고 이전에 몰랐던 능력을 맛보니 기쁨이 넘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올소이다, 올소이다.